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죠? 12년 동안 4번 이사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온 지 4년 됐습니다. 4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40분 동안 했는데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어떤 교회입니까? 안 들으셨죠? 광고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전화 와가지고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목사님들 들으신가 봐요. 토요일인데 금요일 인터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격려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미리 주더라고요. 질문 인터뷰를 20개 준비했고 오라고. 근데 한 번도 20개 맞지 않게 그냥 서로 눈만 마주치면서 그냥 금방 끝내버렸어요.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더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데 그냥 PD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40분 동안 했는데 가장 고민된 게 뭐냐면 예일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사실 20개의 질문을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한번 보세요. 제일 앞장 예일교회 그림 있죠? 그림 밑에 있으면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놨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일교회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실하게 실천하는 밝고 젊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준비하면서 뭘 건강해요? 2개예요. 건강한 교회는 뭘까? 젊은 교회는 뭘까라는 고민을 또 한 번 해보죠. 왜냐하면 매해 될 때마다 제 목회 비전과 철학과 하나님 어떻게 또 이끄실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하던 교회가 뭘까? 아무리 고민해도 건강하다는 것은 고민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 3.1 뱀 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죠? 바이러스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 나쁜 바이러스가 염증을 못 익히고 활동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나쁜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근데 뭐가 그걸 누르고 있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 날마다 처절하게 싸우며 견디며 이기려 하는 그런 의지요. 믿음이요. 그거로 여러분 죄를 누르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싸울지언정 내주지 마라.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어주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먹고 뜨거운 물을 먹고 비타민을 먹으면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렸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뭘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예요. 면역력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 우리의 손을 누르고 하나님의 꿈과 열정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싸우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힘이 있고 열정이 있죠?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하나님 뜻도, 여러분 사실 자녀도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플 때 막 옆에서 막,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내가 아프면요 그렇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건강이야 많은 사람과 관계할 수도 있고 포용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도. 근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 건강하지 않은 성도는요 만사가 귀찮아요. 힘과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교회가 뭘까? 나도 생각해봤어요. 젊은 교회. 젊다는 것은 회복력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 제가 고민한 거예요. 회복력. 젊다는 것은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젊다는 게 뭐냐면 넘어지고 깨지고 이게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요. 이게 젊은 교회예요.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우리는 매일 연약해요. 부족해요. 깨져요. 실수해요. 아파해요.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근데 젊다는 건 뭐예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딱 나면 별로 안 났더라고요. 나 늙었어요, 제가.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네. 저기 극동방송에서 저 젊다고 난리 치던데. 체포를 인도에 한 번 있더니 그냥 제 나이를 알고 보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던데 예배 시간에. 저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은 안 믿어, 여러분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잘 안 났더라고요. 제가 세포가 조금 늙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려고요. 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았어요.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안 바꿔주면. 저 계단 내려가 보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한테 부탁했거든요. 절대 내 옆에 사진에다가 유대국 집사님 붙여놓지 마라. 기분 나쁘다. 말했어요. 오늘도 안 바꿨어. 나 상처받았어. 나보다 잘생기고 젊으면 안 돼. 경원이를 붙여놔. 찬양은 잘한 건 용서, 나보다 찬양을 잘한 건 용서하지만 얼굴이 안 되잖아, 쟤는. 나하고. 청년들 기분 나빠하는데? 경원이를 붙여놓으라고. 아직도 안 바꿔놨어. 난 다음 주에 안 나와, 교회. 상처받았다고. 섭섭해, 나 지금. 말을 해도 안 바꿔주네. 근데 설교하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올라가기 전에 마음을 다시 잡자.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을까? 괜찮아. 뭐 유주 집사님이 있어도 괜찮아 하면 속으로 뭐랄까요? 저건 뽀샵이야. 너무 뽀샵을 심하게 했어. 더 짜증나. 그래서 속으로 회복한 거야. 뽀샵이니까 인정하자. 여러분 섭섭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섭섭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젊다는 건 뭐죠? 쿨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말로 쿨하는 거예요. 쿨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사람 인사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교회 하나님 보셨겠어요?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면 상처가 된 거 아시죠? 나는 선한 의도인데 상대방이 잘못돼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아파 있으면요 비꼬는 것 같아요. 말이 상처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참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좋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잘 의도하더라도 상대방 상태가 안 좋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라는 게. 그죠? 부부지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젊은 교회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쿨하게 회복하는 것. 아멘. 이게 젊은 교회예요. 근데 이놈은 내가 나이가 보니까 한번 삐지면 오래 가더라고. 권사님 죄송하면 또. 젊다는 건 도전이거든요. 근데 늙으면 안정을 추구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하고 싶어요. 이게 젊다는 거예요. 그 젊은 교회는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내 소원이 좀 죽어지고 보류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 변화예요, 변화. 변화를 잘 감당하는 교회, 젊은 교회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안정감 속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내가 또 뭘 하라고 하면서 자꾸 안 변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알아요.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계획 세우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젊다는 건 뭐예요? 권사님, 지난 주일날 모세가 몇 살일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셨다고요? 아멘. 권사님 80 안 되셨죠? 지금도 부르심 당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고 열정을 주면 나이가 문제가. 모세가 80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빼냈잖아요. 이 젊다 모세는 80이 아니라 젊은 차세대 리더였어요. 맞죠? 젊다는 것은 이런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교회. 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틀에서 좀 벗어나면, 그러니까 선입관,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이가 먹을수록 포용력이 좀 약해져.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시선이 있고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선입관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돼라는 틀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동적이신 하나님이 다이나믹하세요. 내 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교회, 이게 젊은 교회예요. 배우려는 교회, 하나님 뜻도 살려는 교회. 우리 12년 동안 그렇게 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도 안 들어가는데 묵상한 것이 지금 15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자, 일주일 묵상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뭘까? 젊은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예일교회 은혜 주셔서 앞으로 12년 뒤에도 이렇고 젊고 밝고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멘. 이게 본문이에요. 그게 본문이에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7절. 7절 시작.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서 인사합니다. 나 때문에 네가 좀 덕 좀 봐라. 시작. 나 때문에 네가 좀 덕 좀 봐라. 시작. 이게 교회예요. 그게 왜 이러는지 가치의 가치.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올해 12주년 표인데, 자 시작. 그렇죠. 함께함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아멘. 오늘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건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 1절에 우리는 동역자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셨는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동역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리더에서 나를 따라오라 돌격 앞으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동역해야 됩니다. 함께 섬겨지고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함께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밭이고 동역자고 집이라고 했어요. 2절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가치 두 번째인데 내 집에 있는 초대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오늘 빌레몬이라는 것은 개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개인 서신이요 회람 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골로서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고린도 전후서처럼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제 바울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본문이 나와요.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오늘 빌레몬서 1장이 나오거든요.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데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개인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개인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집을 오픈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자였을까 부자 아니었을까? 성경은 부자란 말 안 나왔지만 부자야.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에 있는 집은 부자지. 이렇게 성경도 해석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요? 100평 살아도 못 들어갈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가 다락방에 시작됐어요. 자, 빌레몬은 왜 썼을까요? 빌레몬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잘 읽어보면 다 거의 빌레몬 교회. 이게 동역자가 뭐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빌레몬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역시 바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바울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니고 오늘 오네시모도 아니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반드시 젊고 밝고 건강해집니다.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왕성이 잘 되니까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게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20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집을 오픈한다. 아낌없이 주는 삶이죠. 아멘.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삶이요. 이게 교회예요.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데 집을 오픈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적 삶을 나눴다고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오픈. 여러분 왜 집을 오픈하지 못하죠? 우리 집사님들 그러더라고. 청소하기 싫어서. 아멘. 맞아요. 손님 오면 청소하기 귀찮죠. 또 이상한 것도 다 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맞아요. 그걸 계속.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까요? 매일 모였을까요? 몰라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청소 안 해도 된다. 시작. 라면 줘도 된다.
아니 사는 게 다 똑같지 뭘. 여러분이나 저는 뭐 사는 게 뭐 사는 게 다 똑같죠. 안 그래요? 조금 더 더럽고 그거 조금 더 냉장고가 더 좋은 것뿐이지 뭐 TV가 조금 좋은 것뿐이지 별거 있어요? 다 똑같지 뭐. 시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누구 집에서 탄생됐죠? 몰라요? 브루스길라 와굴라. 이렇게 교회가 집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게 교회가 왜 영적 성장할 수 있었냐면 그냥 실제적인 삶을 나누고 실제적인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급히 성장해요. 이제 그 하나씩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거를요 말의 사역, 입의 사역이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의 사역과 입의 사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에게 합니다. 자기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말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 옆에 사람에게 이제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는 이런 말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만 오기를 바라죠? 우빈이 어디서 오길 바라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길 바래? 아니면 멋진 스포츠카? 아니면 이쁜 자매? 그것도 아니요? 돈? 아, 돈이구만. 제가 말했던 스포츠카와 아파트와 돈과 자매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 보면 압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죠. 결혼하면.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그래도 결혼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셔야 됩니다. 동호, 너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려면 그러지? 기도 열심히. 농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야 돼. 교회는 함께함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교회가 은혜와 평강일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오면요 교회는 분열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뭔가 은혜와 기쁨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없고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치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와 같이 함께 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와 낙심과 증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쫙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젊은 교회는 회복력, 돌이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교회의 사랑의 시작은 기도의 교제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유추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해석할 때는 빌레몬 만나본 적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왜 그는 굉장히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족, 여러분 1장, 2장이 전부 가족이에요. 아내와 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축복, 개인 서신이니까. 그들을 축복하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의 시작은, 시작, 교회의 사랑의 시작은 기도의 교제이다. 가치의 가치는 뭔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도 서로를 몰라요. 그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죠? 이정 주사님, 이번 주에 저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봐봐. 밥은 못 사줘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굴 못 봐요.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 바빠요. 그러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죠? 직장 생활한가요? 아니요, 감옥 생활이요. 감옥 생활하는데 바울이 이정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예수 믿는 유익 중에 최고로 따지면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너하고 관계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게 축복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젊은 교회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이게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교제하지 않았지만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한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제가 있어서 가치의 가치를 차단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의종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 자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좋아요. 여러분 큰 교회 다녔으면 큰일 나버려. 기도 3시간 4시간 해야 돼. 이런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얼마 좋아. 나도 금방 끝나버리더라. 나도 3시간 기도하고 싶어. 누구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앉았다면 3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대. 막 성도 기도하니까 막 우리 교회는 30분도 안 돼도 끝나버려. 좀 나도 3시간 기도하게 해줘. 아멘 좀 해봐. 나도 3시간 기도하게 해줘. 내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부담 없이 아멘하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자꾸 여러분들 가요. 날마다 갑니다, 여러분들. 신방 갑니다. 뭐로 신방 갈까요? 기도로 신방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몰라. 그러니까요, 주일날 안 오면 성길나. 신방 매일 갔는데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니까 오든 안 오든 상관 안 하잖아, 서로. 그래, 안 그래? 나는 6일 동안 그리워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보여줬는데 안 오면 짜증이 올라와. 인간이 왜 이렇게 늦어? 왜 안 와? 나 그거 억누리려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하여간 짝사랑이야, 목사는. 하여간 짝사랑. 좀 나 좀 사랑해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나 안 보고 싶어 하지. 기도해봐. 반드시 보고 싶어져. 아멘. 진짜요. 한번 기도해봐. 보고 싶어진다니까. 왜? 믿음은 항상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믿음의 교제, 이제 또 하나의 가치죠. 믿음의 교제가 뭐예요? 우리 세상 동호회나 어떤 이익 집단과 다르잖아요. 교제라는 것이, 그죠? 이익이 있을 때,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로 모여서,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또 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교제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뒤에가 중요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쌍방이죠. 원A가 아니에요. 교제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누군가 함께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믿음의 교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 가치가 왜 가치가 되는지를,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여. 두 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선을 알게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믿음의 교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내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과의 가운데 있는 선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가치와 복이요. 그게 뭐예요? 사랑, 평화, 공의, 정의, 소망, 믿음, 이걸 알게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제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목사예요. 1대1로 만나고 보면 제가 사람을 살려요.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운됐을 때,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업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친구도요, 맨날 인상 쓴 친구 만나면 나 짜증나서 못 만나요. 우리 목사님도 짜증내는 인상 목사님이 있어. 만나면 물론 성도들 괴롭게 하니까 그러겠지만 만나기 싫어. 나에게 전념돼. 맞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리액션이 좋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전념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엉끔 얼굴 보니까 저는 있어요. 힘들면요, 전화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만나요. 그냥 밥 사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 전화해. 그러면 또 만나줘. 그 인간은 또 무슨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서 그냥 하소연하는 거야. 아, 손동호 때문에 미치겠다. 씨. 그러면 또 지는 밥만 먹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회복이 돼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좋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이 믿음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만나면 이게 성도의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교제가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역사한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 못 한다겠죠. 혼자 신앙생활 하면 고생 뒤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그게 안 되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의 교제 해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봤는데 주일날 딱 보잖아요. 엄청 친밀해져요. 친근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 같지 않아요. 날마다 보는 사람 같아요. 사랑하면 그리워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안 보고 싶었죠? 저는 여러분 보고 싶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일날 안 오면 뒤져.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함을 줬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휴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하다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휴식을 줬다.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빌레몬 만났다고 안 만났다고요? 안 만났어요. 근데 제 이 마음 알아요. 바울의 마음을. 진짜요. 여러분요, 목사가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믿음 좋을 때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가장 행복하고 눈물 나도록 행복할 때 제가 오늘 또 오픈할게요. 목사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이게 잘 돼서도 행복하고 좋아요. 목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뀝니다. 왜 바뀐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큰 교회 다니면 안 해서. 저는 작은 교회에서 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오늘 일회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목사님한테 저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회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1등으로 합격했어요. 뭐 기분 좋죠. 그 일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낄듯이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한 10분도 안 지나서 경호한테 전화 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다쳐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전화 오면요. 마음이요. 좋았다가 또 금방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힘든지 알겠죠? 근데 이래가 생각 안 나.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픈 놈과 어려운 놈이 더 관심이 더 가지던데?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나가면 잘 나가 내부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애가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컬럼이 뭐예요? 사랑하면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좋은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다 온통 쓰여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도 행복이 있어요. 놀랍게도. 자, 어떤 행복이냐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우리 경원이가요 그것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 보면요 전 눈물이 나와요. 저는 일의 합격보다 더 좋아요. 자기 상황은 엉망진창인데도 주님 붙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눈물 지면서 부탁하는 모습 속에서 저거예요. 저거 기뻐요. 하나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저놈은 기도 제목을 안 줘. 나한테 좋은 것만 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미래가 합격했다는 말도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저에게 목사에게 위로예요. 어떻게 보면 전우의 동지에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 이게 사랑이고 기쁨과 위로예요. 막 성공 간증해. 내가 주님께 뭐 했더니 우리 복 주셔갖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보다 저는요 그건 냅둬. 좋아. 그것도 기뻐요. 사실 목사가 괜찮아 그래.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져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을 한담 물고 견디면서 막 버티고 있는 모습 보면요 저에겐 기쁨과 이런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성도 만나면 목사는 성공하는 성도보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이 양담하고 싸우는 성도 보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됩시다. 성공도 하시고 꼭 매일 성공만 하거든요. 좋은 일만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깨질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됩시다.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되고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운데 기도하는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어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까요? 12제자가 그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고 동역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됐잖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이거 끝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제, 기도의 교제, 말의 사역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밝고 젊은 교회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시면서